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내게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은, 원래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럼 이 간구가 갖는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은 미래의 나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천국을 지금 내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막연한 간구이거나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지만 그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은 못 누리고 죽어서만 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해야 하고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간구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간구를 제자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면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함을 통하여
그때부터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많은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가리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는 그 통치 밑에 있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또 압박하면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잘못된 생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잘못 통치를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계속해서 허기지고 또 목말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 나라가 오면 지금의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주제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주제였습니다.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며 또 이 나라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먼 미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잘못해 준 거 아닌가요? 제가 다시 말씀하면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 왔다라는 말씀 1장 38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즉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기에 오셨는데 그 대상은 건강한 자, 자칭 의로운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정신은 힘이었습니다. 강함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힘을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힘은 가장 높은 가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가치관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돌리고 하는 이런 나약한 덕목들은 로마 시대의 가치와 시대의 정신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런 맥없는 소리를 하면 바보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사고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들은 이제 막 도래하기 시작을 했고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제였던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정리가 있겠지만 누군가 말하기를 회개는 정권 교체다라고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 즉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모두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권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축복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에덴 동산의 왕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허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와와 아담이 무너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충돌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질기고 긴 충돌로 여지껏 이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현상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18장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의 질문이 뭡니까? 너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갔는데 너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네가 무슨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따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의 조롱함의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큰 장군들이 퇴역한 장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큼 큰가를 알았죠. 그들의 시민권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함부로 아무에게나 재판받지 않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한이 얼마큼 큰 것인가를 빌립보 성도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개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언제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껴있는 우리들,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아니면 어딜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봐야 됩니다. 토론 문화. 유대인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화자를 중심으로 놓고 삥 둘러서 이야기 저에게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구약시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PPT 줄래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ithin you가 뭡니까? 너희 안입니다. 어느 안입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이에 들려싸여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인하시아니라 바로 within you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용천노회 목회자 수련회 때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폭풍이 치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울릉도였어요. 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보고 싶었어요. 일정을 한번 연기해서 간신히 들어갔는데요. 두 번째 날에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파도가 좀 높긴 했지만 독도에 발을 딛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나중에 독도를 다녀와서 가이드에게 들어봤더니 365일 가운데 독도를 밟을 수 있는 기회는 30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독도를 밟았다 오후에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365일 즉 2번 가니까 약 700 몇 번 가운데 30번밖에 독도를 못 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뭐 경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경축받을 일인가요? 그냥 갔다 온 건데 나는 한 번 갔다 한 번 왔으니까 그냥 늘 가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힘들지만 우리가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낑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나라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왕국. 그런데 바실레 밑에 또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의 통치가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기도는 바로 바실레이아 테두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왕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한순간에 100%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100%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 밑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반드시 붙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전제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회개, 즉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였던 것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 쉽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성화 과정 얘기하는데 그게 안 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왜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구원받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런 자에게 계속 성화를 얘기하는 나라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계속 구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점검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세력 밑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내 모든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것. 주님을 주인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또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 속에는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주기도문 강해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특권인 거지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시켜보라고. 그들은 못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가지의 대답일 것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정성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을은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을 받아 기도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도 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 그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눠야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서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기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기도를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데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얻으려면, 능숙해지려면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길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바쁘게 합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2-3시간 보는 것 쉽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5분 어렵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 유혹이 그렇게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주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기도를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오늘 새벽 2시경에 김효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요. 어제 아침에 김효리 권사님 이독하셔서 백암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를 일찍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계속 이제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증손주들, 권사님의 손주들이 좀 와 계시고 중손주가 와 있는데, 그래서 손주들이 오는 시간이 달랐지만 올 때마다 한 명씩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 같이 만나봐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일반 아이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임한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온 가족이 곧 할머니와 이별한다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할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린 손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오직 2 남매를 믿음으로 키워내셨어요. 그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중손주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잘 커나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800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기 원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병들고 고난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정권 교체를 감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 우리 함께 힘내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또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 로마의 힘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우리가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마음에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 임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